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세들백 교회에서 사역하셨고 지금은 휴스턴 침례대학교에서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본래 대학에서는 법과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14년간 언론계에 몸담은 노련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무신론자였던 이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집요한 영적 탐구자로 냉소적 회유론자에서 열정적 복음주의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보면 역사적 예수의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 교수와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하버마스 교수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묘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에 생기가 도는 모습, 일어나는 모습, 세마포를 푼 후에 그것을 접는 모습, 돌을 치우고 무덤을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트로벨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교수님의 입장이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하버마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전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공룡을 연구할 때는 살아있는 공룡이 아니라 공룡의 화석을 통해 연구하듯이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연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둘째, 예수님은 그 후에 나타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하버마스 교수는 비평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증거로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15장 8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영화 감독이고 또 목사이기도 한 김상철 목사님도 자신이 쓴 부활이라는 책에서 게리 하버마스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고대 자료는 45개에 달하고 그 중에서 비그리스도인의 자료만 17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 할 것 없이 예수의 부활을 연구하는 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역사적 사실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묻혔다는 것. 둘째,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것. 셋째, 개인과 그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 넷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화된 것. 이 중에서 두 번째,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이것을 지지하는 증거들로는 각기 다른 전승을 가진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증언한 점, 또 바울 이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경이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고, 복음서가 빈 무덤의 최초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운 것, 또 1세기 당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논쟁을 잘 살펴보면 양쪽 모두 예수님 무덤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 법정은 여인의 증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목격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차라리 남자들을 내세운 것이 훨씬 유리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기록한 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실 그대로 기록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개인과 그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20장, 마태복음 28장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또 같은 누가복음 24장의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를 제외한 11사도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도마와 다른 사도들, 또 제자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사도들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이 중에서 엠마오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 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요한이 전해준 복음서에서도 보았듯이 지금 제자들은 엄습하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스승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자기 스승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만큼 비참한 패배를 맛본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처참함이 제자들을 억누를수록 예수님은 더 선명하게 부활을 각인시키십니다. 주님은 먼저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에게 가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당신에 관한 예언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두 제자는 비로소 자기들이 목격했던 예수가 처형당하는 그 장면이 옛 구약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후에 주님은 언젠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대로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이 낙심했던 마음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낙향하던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증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뒤덮고 있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37절과 38절 보십시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누가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두려움의 원인을 의심 때문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없애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은 빈 무덤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할 때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했던 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왜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의 원인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39절 보십시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은 정말 놀랍게도 완벽하게 치유된 상태였습니다. 그 완전한 몸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받을 새 몸입니다. 누가는 이때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 그리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당시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신 다음 예수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제자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제자들에게는 다 과거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구운 생선을 맛있게 드실 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지금 이분이에요. 이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함께 나눈 기억을 재현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다 현실적으로 체감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애쓰심입니다. 훗날 누가는 헬레니즘 세계의 신앙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런 여러 몸짓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하던 대로 죽은 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다.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부활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것은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를 총괄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치 빈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랬듯이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말씀에 예언되었던 것들이 성취된 것이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고백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우리의 머리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게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그리스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이 마음을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포함한 영적 진리를 수용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기관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주님은 뜨겁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새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도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46절에서 48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박해와 죽음에 맞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에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무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딛고 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손과 발의 상처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받으신 영광의 낙인이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나에게도 이 낙인이 있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구원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극입니다.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냥 느낌으로 말한다면 그 영화는 감동적이기보다는 끔찍합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처참함을 극대화함으로써 부활 사건을 더욱 강력하게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죽음의 처참함과 폭력성을 경험하는 가장 깊은 지점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 고백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영원히 끝장내셨다는 확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선 인류에게 주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비로소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 안에 완성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절정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만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복음적 삶의 가치와 목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어떤 극한의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오셔서 인사를 건네시고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당신의 부활이 영혼만 부활한 미완의 부활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의 완벽한 부활임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 것은 부활 사건이 하나의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그 이후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손과 발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앞에서 음식도 드신 이후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사도가 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까지 닫아 걸고 숨어있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비겁한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없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임을 자처합니다. 더구나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당당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고.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체험되고 마음의 성경이 깨달아지니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복음의 여정에 들여온 절망과 희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예수의 죽음에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현실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죽이신, 죽음을 끝장내신 복음의 절정에서 이들의 희망이 새롭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반드시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소문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의 부활을 체감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해진 사람은 더 이상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위해 비겁한 안전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질 줄을 알기에 예수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은 그 거짓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위해서 자신들을 구렁에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 없는 안정보다 부활과 함께하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한 명도 아닙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가 하나같이 부활과 함께하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같아지는 것 외에는 걷고 싶은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그것 외에는 걷고 싶은 다른 길이 없는 존재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